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 뜻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지개를 잘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무지개를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지개 보기가 참 드물어요. 무지개 본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나의 무지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무슨 증거죠? 무슨 언약이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의 또 그 증거죠. 무지개가. 세상이 무지개를 알 수 있어요? 아름답다 그렇게 하고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무지개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창세기서 9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같이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끝없이 하늘로부터 많은 비가 와도요, 폭우가 쏟아져도 결코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다른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죠.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사람이 죽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러나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그러면 먹게 된 동기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먹은 것에 대한 이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값은 사망이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다 죽었던 우리야.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마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죠. 그 피를 보고 심판의 불이 지나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나 광야로 나온 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죠.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종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생활이 그렇게 좋은 거야. 다시 말하면은 노새처가 소돔성에서는 멸망의 자리에서는 나왔으나 그
옛 생활을 떨쳐버리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말씀 앞에 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즐겨했던 것,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 가까이 했던 것을 다 떨쳐버려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것을 이제 성화라 그래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내가 그토록이나 좋아했던, 사랑했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시시한 거야, 이거는. 그런데요, 노세처는 그 소돔성을, 그 옛생활을 버리지를 못해. 그걸 연연하고 미련이 있어요. 그것이 그토록 좋은 거야. 그래서 발아버지 말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멸망이야, 멸망. 그래, 너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참 고난이 많은 참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시 되기가 싫어. 그토록이야. 노스는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 그 두 딸도 다 멸망이고, 노세 처도 멸망이고, 또 두 딸이니까 두 사이가 있었죠. 소돔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겨. 창세기에서 19장 14절에서. 자, 그러나 나는 노아가 되고 싶어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노아에게, 순종한 노아에게 창세기서 7장 1절에서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토록이나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노아와 그 식구 7, 그래서 8명이야.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로 너희가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서로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 가정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가정이 이혼을 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사는 독신 세대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사연들을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돌아와. 죄라는 벽이 딱 굳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거는 이제 바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어떤 신적 존재를 의지를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세상의 그 많은 우상이에요. 우상들. 이것도 우상, 저것도 우상.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상을 누가 갖다 이걸 이렇게 세상에 있게 했어요? 마귀가. 그래서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요, 두 번 죽는 것인데 그거는 영이 또 죽는 거예요. 영혼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론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두셨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지개는 어려서부터 많이 보았지만은 무지개가 무엇인지 왜 있게 된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많은 세상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높은 자들이, 명예를 가진 자들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토록이나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자로 보시죠. 그것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같이 다 바벨탑이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헛된 수고가 되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 헛된 이 수고를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말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값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만이 최고의 인생이고 행복자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은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세상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다, 불신자들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새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에서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거예요. 무엇을? 이 하늘과 땅. 세상은 물론 심판을 이미 하셨고 이제 남아있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또 경건하지 못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함께 하늘과 땅과 경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함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거야. 보존. 돼지는 이것저것 잘 먹죠. 가리지 않고. 그 돼지야. 잘 먹는 것을 잘 먹는 사람들 보면은 막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돼지같이 먹는다.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우리 어려서 정말 그런 말도 많이 하는 걸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농담으로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가까운 사이 같으면은 자 돼지가 잘 먹고 잘 자라게 되면 어때요? 막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이제 검정돼지, 토종돼지밖에 없어. 토종돼지. 지금은 이제 그런 토종돼지를 참 볼 수도 없고 또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 돼지가 이제 새끼 돼지서부터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반들반치. 그래서 일단은 100kg 이상 넘으면은 큰 것은 뭐 한 150kg까지도 있고 시골에 웬만하면 돼지를 다 키우지 않습니까? 시골 농가에서는 다 키워요. 돼지를. 돼지 키우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어. 음식 먹고 사람이 먹고 그 못 먹을 찌꺼기 구정물 이것만 모아가지고 한 도바가지 주면은 그거 먹고 그냥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응? 요즘에는 이제 뭐 어떤 먹을 것을 따로 주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참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은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 이제 이 강아지 이 병원도 있죠. 동물병원. 또 강아지를 위한 그 미용실도 있어.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자꾸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사람이 변질되고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들이 전부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세상이 발달이 돼가지고 문화 문명이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또 의학도 발달돼가지고 지금은 세상에 이 노인들이 많죠. 노인들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노인들이. 그런데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참 귀해요. 숫자가 적어서. 옛날에는 결혼하면 한 가정이 보통 6명에서 7명, 8명 나. 6명은 많은 것이 아니야. 평균 6명이야, 평균. 그러니 동네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이제 노인들은요, 찾아보기가 힘들어. 왜? 60 넘은 노인들이 많지가 않아. 60 한갑이라는 것을 잔치를 벌이잖아. 60까지 살았다. 장수했다. 지금은 노인들이 세상에 그냥 너무 많아요. 전부가 노인인데 지금 60이 무슨 노인입니까? 60은 뭐 지금 한참 때죠. 일할 나이고. 60 먹은 사람이 노인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노인이라면은 일단 75세는 넘어야 돼. 65세가 되면은 이 대중교통에 특히 지하철에 그 경로석이 따로 마련돼 있죠. 75세는 돼야 거기에 앉을 수가 있지. 75세가 안 돼서 무슨 노인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 앉게 배려를 해야죠. 나이 먹는 거 자랑이 아니에요. 너무 세상에
어린아이 출산이 없기 때문에 세 가정에서 두 자녀를 낳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통계적으로 세 가정이 두 자녀.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자녀가 안 돼. 0.7밖에 안 되죠. 비율로 보면은.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어느덧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참 귀해요, 어린아이들. 또 이 젊은 청년 세대들. 어린아이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청년 세대가 적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어린아이 보기는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 그런데요, 노인들은 그렇게 많아. 노인들 80대 노인들이 많고 또 90 뭐 가까이 되거나 90 넘은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복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 70, 80이면 이제 살 만큼 산 거야. 그런데 80이 되어도 아직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살아. 왜? 어리석어서. 계속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살 줄 알고. 그래서 건강한 것을 그토록 자랑해. 세상의 생명이라고 불려지는 이 돈이 많으면 자랑하듯이 오래 사는 것도 자랑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세상 것밖에 없어. 내가 돈 많은 거, 명예 있고, 부귀영화 누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자랑하잖아요. 건강을 그토록 많이 자랑해. 뭐 건강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전부 세상적인 그 쾌락에 빠져버려요. 쾌락. 지금은 전부가 다 이 세상에 취해져 있는데, 취해 있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중독돼 있어. 중독. 이런저런 인터넷에 도박에 마약에 술에 음란에 탐심 정욕에 전부. 복음 전하러 가면은 이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 교회가 이 도봉산 이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가 이제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러 가고 오고 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은 남녀간에 이런 그 모텔에 들어가요. 그 뭐하러 들어갑니까? 부부가 들어갑니까? 부부가 모텔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참 세상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참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이는 먹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지극히 적어. 이제 물심판은 안 하시는데 이제 땅은, 세상은 이미 물로 심판하셨죠. 노아 시대. 이제 남아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앞서 내가 잠깐 돼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돼지를 주인이 키우는
돼지를 굶기지 않고 때마다 그 구정물을 퍼다가 주면서 잘 먹게 잘 자라게 그 키우는 목적이 뭐죠? 목적이 있잖아. 돈 벌려고. 그 돼지는 죽을 것을 몰라. 잘 먹고 그냥 자라기만 하면 돼. 이제 크면은 이제 돼지 사는 사람 데리고 와서 돼지 팔면은 이제 돈 받고 팔면은 돼지 끌고 가죠. 돼지를 차에 싣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죽는 날이 있다니까. 돼지를 잡기 위해서 그 때가 있어. 돼지는 모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으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49편 20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라고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뭐 여자고 뭐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할 거 없이 다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그 초대 사울왕은 안 죽여.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이 더 중요해. 백성들의 그 사람의 생각으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질돼 버려요. 사람이 높아지면은 교만해져요. 높아질수록 겸손한 사람, 벼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높아지면 교만해져. 내가 부자가 되면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몰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돕는 일보다 어떻게 해요? 쾌락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 수고가 바벨탑이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시잖아. 아무 힘이 없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나는 부유한 자야.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들으셔요. 대단하죠? 권세가.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한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부유한 자가 돼서 주는 자가 되는 거야.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고.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주고 싶은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왜? 불쌍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사람의 생각으로 구제하고 동정하고 베풀고 그런 인생을 살면은 천국 갈까?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면은 천국 갈까?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천국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 그 어떤 것도 아닌 어떤 것으로도
더 필요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몸이 죽는 순간에 몸은 땅의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사는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사람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 왜냐하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야.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잠언서 27장 내일 일을 몰라 인생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안개 같은 존재야.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약속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그 광야 그것도 40년 4년도 긴데 40년 그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추위와 더위가 심하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낮에는 너무 더워서 견디기 힘들고 그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밤에는 또 그토록이나 추워요.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죠. 출애굽기서 13장 21절이죠.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을 따라가. 구름 따라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나아갈 바를 알지를 못해. 광야는 길도 없어. 농사 지을 그런 땅도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과정이거든요. 목적지가 아니야.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그럼 왜 40년을 돌리고 돌리셔요? 왜 왔던 길 또 가고 또 가고 또 오고 40년 동안 그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연단하는 곳이야 광야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죽기까지 누구는 일찍 죽을 7, 80 못 살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70여 강간하면 80인데 의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생 각 사람 그 사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생명의 시간표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운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각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야. 예수님을 은 20에 판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거야. 그 예수를 팔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나는 내가 작정대로 나는 가거니와 나를 판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좋았지만은 태어난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땅에 기는 개미 한 마리라도
사람 우리 생각할 때는 그 가증한 뱀은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여름철 되면은 모기가 상당히 힘들게 하죠. 불편한 존재죠. 모기 물리면 얼마나 가려워.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더운데 모기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을 내 생각으로 저거는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감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도 의학이 발달돼서 그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각 사람의 그 수명이. 다만 이제 그 나이가 시간이 죽는 시간까지는 좀 아픔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의학이 발달돼서 좋은 음식과 또 좋은 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야. 아프면서 비실비실 하다가 그 나이에 죽는 것이 죽으나, 좀 건강하게 몸 건강 관리를 잘해서 죽으나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약한 것도 은혜, 강한 것도 은혜, 일찍 죽는 것도 은혜, 장수하고 죽는 것도 은혜. 성경적으로 장수는요 70에서 80인데 참 짧지 않습니까? 다윗이 70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수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70이면 장수야. 그래서 강건하면 80이야. 80대면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지. 마무리를 해야지,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요, 목사들도 뭐 장로 권사들 뭐 죽음 준비해 80 먹었다고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돼.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이를 먹어도 선을 행하는 일, 우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죠.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지. 네? 돈 많이 모아봐야 그거 가지를 못해. 그런 거 왜 모아? 선을 행하는데 좀 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푸는 삶을 살지를 못할 바에는 부자 안 되는 게 좋아. 가난한 자가 좋은 거예요.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결코 못 들어가. 하나님 말씀이야. 낙타가 바늘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셔. 그건 못 들어가는 거 아니, 불가능이잖아.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가? 불가능하죠. 그거보다도 더 어려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데는. 그런데 부자 되려고 얼마나 그래? 얼마나 내가 많은 걸 가진 걸 자랑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걸 가지면 안 돼. 베풀며 살아야 돼. 가난한 자를.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지만은 행함이 안 따르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따를 때 그게 믿음이야.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믿으면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진짜 믿으면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가짜 믿음이야. 그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에 관심이 있으셔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전혀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많아? 10사람이면 9사람은 되는 것 같아.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우리 작은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 증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아니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어? 듣지 못한 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바리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행할 수밖에 없어. 믿음은. 믿는 자는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왜? 그 사람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지 뭐야. 교회 다녀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많아. 10사람이면 9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을 받지 않냐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에? 믿음 있는 척 호들갑을 떨지만은 교회 안에서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잣대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 거짓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또 출애굽기서 20장 6절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주시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그러한 삶에 내가 변화된 삶의 증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사람이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거.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답이 있는데요. 원인은 본질이고 문제는 현상. 눈에 다 보이는 거. 그건 다 현상이야. 눈에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치료자시죠. 출애굽기서 15장 26절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죄에서 오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는 자유한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내가 예수님께 내가 너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는 두 법이 있다고 그러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내 속에는 두 법이 있는데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어. 생명의 법이라는 건 성령의 법. 성령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법이 갈등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이 죄의 사망의 법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그래서 죄는 싫은 거야. 그 악은 그토록이나 싫어. 가까이 하기가 싫다니까. 멀리.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막 담배를 맛있게 막 피는 사람 있죠. 더 많이 연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많이 내뱉는. 돈 주고 사가지고 왜 또 다 연기를 그러면 들어 마시지 왜 또 내뱉어? 그 돈 주고 요즘 담배값도 비싸다는데 다 들이마셔버리지 그냥. 그 다 마시면 죽는다는 걸 아는가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또 도로 내쉬죠. 그러면은 그 담배 안 피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피해를 주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피해가. 그토록이나 싫어서. 자기 자신의 그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해. 자기 자신의 그 생활 습관을 못 바꿔. 안 좋은 것을 버릴 수가 없어. 거기에 매여가지고. 술을 먹게 되면은 교회 못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술을 먹어도 술을 아직 안 끊었어도 교회 다니면 안 먹게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면은 그토록 좋아하고 마시던 술이 안 먹게 되는 거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맛이 없어. 담배도 써서 못 피워. 술도 막 그렇게 써. 다 달았던 술이 써. 그 자연적 담배 안 피우게 되고 술을 안 먹게 돼. 그걸 다 끊어버리고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말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즐겨 마시는 가운데 나와. 그냥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돼.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가 임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미혹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말씀 능력 앞에 못 견디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 문제는 나한테 있어.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 교회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어도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누가 못 듣게? 마귀가. 귀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귀신이 사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끔 그 사람 마음에 이걸 이겨버려야 돼. 이거를 내가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 마귀와 영적 싸움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이야.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원수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야. 어렵지만은 또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쉬워. 다시 말하면 내 의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야. 복음의 능력으로.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내 속에 사랑이 있어. 긍휼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꾸 주는 자가 되고 얻는 자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만 받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받듯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잖아, 복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듯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야. 크게 보면은 부모 위로 올라가 봐 아담이지. 성경같이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진리인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이 서점에 가면은 세상 지식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 책들이. 성경은 저 기독교 서점이나 가야 있어. 따로 분리해 있어요. 구별돼 있어. 이 성경은 세상 지식,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얼마나 소중해. 어떤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어? 모든 문제는 죄에서 왔고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인간이 그 문제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거 논할 필요가 없어. 그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이 있듯이 원인은 본질이고 문제는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본질을 알아야 돼.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우리가 그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약한 세대에서 건지셨잖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13절에서 아들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흑암의 결과가 끊어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고난이 있어. 디모데후서 1장 3장 12절에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따른다니까. 고난이 좋은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왜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래? 왜 그래요? 왜 세상 걸 많이 못 가지고 있어? 왜 세상에서 이렇게 낮은 자로 살아야 돼? 고난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잘 살고 뭐 높은 자리로 살고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들, 세상 것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고 또 몸이 죽는 순간에 영적 사후세계가 있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 갈 자들은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백보자 심판받는 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거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잖아.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신자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 또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모든 이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을 지금 태우려는 불이 기다리고 있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살고 있지 안다면 사망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망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생명길로 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가족에게 형제에게 부모 자식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깨닫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최고의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이 80억이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79억, 정확한 것은 우리 주님만이 아시지만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 안목으로 볼 때 79억 거의 다 대부분이 사망길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사망길로 갔고, 생명길에 있는 자들은 80억 중에서 1억에 불과해. 1억도 많이 점수 후하게 준 거야. 지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100명에 한 사람이 될까 말까 해. 사람은 그토록이나 많은데. 오늘도 누군가 이 복음의 메시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새벽에 깨워 이 진리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아무 들을 사람이 없는데 헛된 수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전능자가 아니시잖아.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야,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듣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예? 반드시 전해야 되잖아. 선포해야 되잖아.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이 진리의 복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전하는 자도 감사, 듣는 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까 봐.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감사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 사랑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 할 일이 없다니까. 밥 먹고 무슨 일을 해? 예? 예수님을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났으면 더 다른 일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을 찾아봐도 없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갇혀 있어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송했던 옆에 방 죄수들이 듣잖아. 우리의 작은 입을 열기만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귀신이 미혹하는 생각을 버리고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입을 열기만 하면 어디에서라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듣는 자가 있다니까.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 여러 가지 환경,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눈에 보여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눈에 안 보여. 공기가 있지만 눈에 안 보인 것 같이. 예? 소리는 나도 그 소리가 눈에 보여? 소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음을 알지. 소리가 크다 작다. 우리 생각을 얼마나 해요?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만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 있잖아.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살아계셔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와 온갖 영과 간절미 골수를 찔러 쪼일까지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러한 복 있는 자, 행복한 인생을 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